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된 우리에게는 여전이겠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과거에는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왜? 변화가 느리게 갔으니까요. 느리게 왔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변화가요, 한번 보세요. 근래 와서 급변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연세 드신 원로 장로님 늘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그러는데 그러셨어. 장로님이 살던 시대나 제가 살던 시대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20살 세대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같이 변했으니까. 너무나도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변해도 보여요. 눈으로 다 보였어. 근데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도 빨라요. 난 이쪽 동네 아파트가 언제 들어섰는지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 입주를 해버렸어 벌써. 자, 이런 보이는 변화도 참 빠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야만이 깨어 건신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못 보느냐 하면은 인간의 상상력보다 현실이 앞서가거든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현실은 앞서간다니까. 상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미 현실이에요.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겠죠. 벌써 세월이 하도 빠르니까. 이미 기술은 666 짐승표를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어느 날부터 일어날는지 정치 세력이 적용만 하면은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것이 적용이 되는 날에는 우리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의 살림살이, 돈, 거래 전부 이미 다 통제받고 있잖아요. 그 기술은 이미 발전이 됐다니까. 옛날에 뭐 바코드가 666 짐승표다 뭐 어쩌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립니다. 저건 상상을 앞서간다는 거죠, 변화가. 근데 보이지 않는 변화를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미 봐요. 이방인들은 짐승표라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666이라는 짐승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시스템이 발전해서 어디에 도착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압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들은 게, 성경 지식을 머리에 가두어 놓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알고 있는 지식, 성경 말씀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확실히 믿어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능력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쌓기만 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지식. 자,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다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왜? 너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 죄의 용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본적으로 복음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복음이 뿌려지는 곳은요, 척박해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서 이렇게 보면 성당 골목 뒤에 그 아스팔트 사이에 풀이 나온다고. 생명은 참 힘이 대단해요. 그 바위 틈에서도 저기 소나무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야, 생명의 힘은 대단하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어디에 뿌려지든지 결국에는 생명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 살아나온다고. 길바닥과 같고 척박한 곳에 뿌려져도 살아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기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이것만이 진리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고, 그러면은 다 좋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 꼴을 못 봐.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암만 전해도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 다른지 뭐라고? 유대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한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한 사람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이 꼴을 유대인들이 못 봐. 그러면 야, 네가 믿는 도대체 예수 그분 메시아가 맞냐? 넌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신약 시대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내주는데 받고 복음 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보고 따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변해요. 아직도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 무대예요. 참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에게 변화를 받아. 자기 동족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때로는 피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피해 가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소리 없이 해라. 그래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는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 만큼 내 행복을 뺏기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했으니 그 사람이 복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내 행복을 뺏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잘 될 리가 있느냐고.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명의 끈을 붙여놓으니까 살기는 살아있지만은요,
평생 나라를 세우고도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안심이 돼요. 왜? 일단은 애가 열이 나고 아프면은 내가 아픈 것보다 애가 열이 끊어지면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일단은 나는 어쨌든 안심이 돼. 내 형편이 어쨌든 간에 안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기뻐. 그 기쁨이 내한테는 힘이에요. 목회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목사님에게 목회에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 그것도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니까 바울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것도 옥문이 다 열리니까 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교도소 소장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고. 그래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열리는데 교도소장만 놀란 게 아니라 바울이 더 놀란 거예요. 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멈춰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다 있다. 여기가 다 있을 테니까 죽지 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 실망과 좌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진실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 고난과 고통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로 돌아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일어났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는 잘 되는데 내가 못 되면 그건 내 문제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절대로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아니 가정이 시끄러우면 애들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40년도 더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섬기던 집사님이 느닷없이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는 모양이에요. 뭐 찾아가 물어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오래됐었는데 난 40년 지나서니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 뭐 집사나 권사나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집사라고 불러야 될지 권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직까지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연세가 80이 다 됐는데 80인가? 아니 뭐 상관없어요. 집사하면 권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더라고. 내 은혜 안 되면은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유, 그건 좋은 거죠. 은혜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참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변해가는 게 뭔가? 예수 믿는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속 사람이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그걸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내 삶에 와닿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 해달라고
그걸 눈에 봐야 깨닫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수십 년을 믿어도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없으면은요, 믿음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참 이상한 게, 정말 수십 년을 믿어도요, 한 열흘, 한 달만 교회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찬송 안 듣고 해보세요. 믿음은 금방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아니 50년을 믿은 사람한테 한 달 동안 좀 농땡이 쳤다고 저렇게 황폐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황폐해지는 것 같더라고, 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요, 쉬면, 기도에 쉬면 호흡이잖아. 기도에 쉬면 금방 황폐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날마다 간구를 하지.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면은요, 금방 황폐해진다니까. 아니, 제가 쉬는 동안에 누가 걱정을 끼치고 관심을 끼치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한국인 교회를 갔는데, 한인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내가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덜 차요. 그리고 미국 백인들 교회를 가봤어요. 백인들 교회를 가니까 아유,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게 드려지는지요. 정말 놀랐어요. 나 미국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교회가 엄청 많아요. 좌우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전시. 이것도 교회, 저도 교회는 가요. 애들이 하루 종일 교회만 보입니까? 교회만 보이지.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어요. 뭐 안 믿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헌금도 정성스럽게 우리처럼 주머니에서 직접 드리더라고 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미국 목사님이 보수적으로 설교를 하다 성경을 가르치더라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우리나라 휴대폰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번역기 딱 틀어놓으면요, 저 멀리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스피커로 통해 들어오는 게 이어서 번역이 다 돼가 나와요. 기가 막히죠. 난 미국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황폐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지 못하니까 황폐하여서 복음 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친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누구가 많은 위험 중에 형제 중의 위험, 동족의 위험, 하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니 나 개인은 죽어도 상관없어. 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 말은 내가 아직 몸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한테는 유익이다. 너희들한테는 유익이다. 아니, 애들이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게 나을걸. 그래도 엄마가 있는 게 나을걸. 바울은 철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니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육으로 살아있는 게 아직은 낫지. 왜?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니야. 나 개인 같으면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살아있는 건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오늘 어디까지 밀려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간 거예요. 베레아까지 도망을 갔어.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거기서도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또 그리스 아테네지,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가는 거고, 지금 베레아에 갔어. 갔더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달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나마 신사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어. 지금 개혁 성경에는 너그러웠어. 그런데 더 신사적이었어. 노블맨이라고 그랬어. 신사적이다. 물론 그 용어를 써서 그 당시의 귀족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더 신사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막 머리로 걸르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지.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참 신사적이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무식해서 판단도 없어 아멘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정말 인격이, 성품이 신사적이구나.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말씀을 받아듣고 상고하니까 신사적인 사람이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는 천성적으로도 기질도 순하고 너그럽다는 거죠. 물론 기질도 너그러우면은 뭐 예수 믿기는 좀 쉬워요. 근데 아니면은 귀엽고 얻어 터지고 맞고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순한 애들은 한 대만 때려도 금방 순종하잖아요. 그건 기질이라. 근데 뭐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약간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크게 역사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강팍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뭐 선천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을까?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안티들이요, 뭐 11조를 어떻게 하고 뭐 감사한 거 어떻게 하고 뭐 너무나도 리얼하게 실제같이 자기 간증같이 말하는데, 야,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만 분별할 수 있으면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너무 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시대에는 유튜브에 참인지 거짓인지만 분별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 같아 끌려 들어가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맞나? 그 정도 한 번은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딱 끌려 들어가 버리다니까. 11조가 자기 선행보다 못한 걸로 돼버려. 제가 뭐 헌금을 해라 말아라 그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야, 참 그런 사람은요 설익은 전병이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진짜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껍데기로만 실렁실렁 댕긴 사람은 그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휴가 마지막 주간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하루 예배를 3번씩 드려요. 근데 헌금을 늘 드려요. 들었는데 참 제가 보기 안타까운 거는 그 헌금을 소개하는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아무개 집사님 어느 교회, 울산의 어느 교회 뭐 대구 무슨 부산의 어느 교회 집사님 사업 잘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들 직장 취업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부 다 보니 성금이더라고. 전부 계약금이요. 하나님은 계약금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아니면 뇌물이고. 감사는요 지금 있는 이대로가 감사해야 그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 거는 거예요 뭐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런 헌금 올라가 내가 헌금을 기도할 때는요 그건 아예 불러주질 않습니다. 왜? 내 양심이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시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금 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그게 계약이지. 그게 비즈니스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고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지 마세요. 이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약금 받는 분도 아니고 내가 그 계약금으로 소개해 줘서도 안 되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그 학생들 그 얘기했나요? 나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거는 좋은 걸로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라는 사람은 남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자기 판단이 분명한데,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고상하니까 나도 저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그러한가,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시골 교회 모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산에 있던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고모집에, 시골 고모집에 왔어. 예수도 안 믿는 애가 고모 따라 교회를 왔는데 부흥회에 왔어. 그래 막 옆에서 막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옆에 주인 할 줄을 모르니까 나도요 나도요. 그래.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게 참으로 그러한가.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세상 지위와 명예와 지식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뱃설물과 같이 여기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참으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은 국회의원도 하고, 능력 주시면 장관도 하고, 능력 주시면은 시장도 하고 덩어리 서붙이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걸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엄밀히 보면 바울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제 인간의 제도는 아무래도 백은 아닌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억지 할 수 없이 지배를 받고 살아. 사실 이 자리에서 딱 끝나고 죽는 날부터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옳다 그러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막연하게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배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잠시 받는 17절에 보니까 환난에, 이게 아무리 환난이 길어도 잠시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리 무거워도 경하다.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집도 비가 새면 막아야지요. 바람이 불면 막아야지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집이 아니요, 새 집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되어라.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많은 집들, many room,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준비되어 있다. 제가 10번도 100번도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요. 목사님, 집이 다 돼가는데 창문이 덜 됐습니다. 그래. 막 이랬던 저랬던 자기는 뭘 봐도 보기는 바뀌려 그러는데 나쁜 걸 안 봤어. 그 장로님은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런 믿음을 가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피 흘려 우리를 샀는데,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 있고 공고, 기근, 박해 이런 것 정도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못 갈라나? 아니,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데도 부모가 갈라놓을 수 있어? 못 갈라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누가 끊으래?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칼이라도 안 된다. 목숨을 끊어도 나는 주님과 그리를 멀리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미 체험했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사는 게 사실 고달프잖아요.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남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고달프고 다 고달파요. 근데 이 고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 집이 있어. 새 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 제 친구가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전화가 장 목사, 요새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별장을 꾸며놓고 그렇게 정말 보면 내가 미라벨 공원이라 그랬어. 예? 미라벨 정원이라 그랬어. 그렇게 해놓고도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하더라. 때가 됐는가 보다. 예수 안 믿어봐 네가 재미가 있는가? 절대로 재미없다. 내가 늘 전도해도요 안 돼요. 자기 입으로 재미가 없다 하는 거 볼 때가 되는 것 같아. 자, 건너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이나 자기 영역 안에 가두어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은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내 비판, 내 경험 거기 대입시키지 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면 그런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불가능하니 그딴 소리 하지 마. 그건 세상 영역에서 하는 거고 그럴 바에 말라고 예수를 믿나. 하나님의 세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은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체형이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채가 있어요. 이래 철사를 가지고 울금울금하게 해놓고 이래 막 콩 같은 거 마지막에 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콩은 아래로 떨어지고 콩쭉정이는 위에 남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도요 알갱이는 전부 다 내버리고 쭉정이만 다 걸러가지고 가니까 목에 가시가 걸리지. 여러분은 교회 와서 알곡을 거두어들이 정미형 깨끗하게 정미해서 가는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거두어가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사적인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도 삶이 신사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여 신사적이지 못하여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말씀에 보태서 해석을 하고 희석을 시키고 아버지 진리를 비진리로 진리를 혼합한 술과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베레아 교회 성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